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을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한다. 그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직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제자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분명히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 지어질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가 있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과 그 공동체 안에 임했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임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장소적, 지리적 개념을 넘어 영접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지요.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관계를 맺는 공동체, 성령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은,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은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지위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권자가 되어지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의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새움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순복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한 주간 필리핀 청년 공동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기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이죠. 그죠? 복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의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지요.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고집과 생각 가운데 갇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보십시오. 성령님과 관계없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은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내 말을 깨닫게 하리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는데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여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성화의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화는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화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이, 칭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칭의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성화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다스리심에 복종한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의 주인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께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여러분 뛰어나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놀라운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맞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 안에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자들만이 이 은혜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뭐라고 시작돼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그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복종하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참 그래서 은혜로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쭉 나가는 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 다음이? 아까 교동문 읽으셨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교동문이 그 순서인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설교자로서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제가 무언가를 준비했을 때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고. 오늘 민지자매가 무언가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설교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묶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복종할 때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으로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가 아닌가. 성령의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복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그 다스리심 안에 복종할 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을 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비로운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신비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속했다라는 그것을, 그 부요함을 누림을 그 사람이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복종함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없지요. 없지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히 그 선택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통해 뭘 누리는 줄 아십니까?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정말 성령 안에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삶을 살 때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고요. 아십니까? 그것을 아시냐고요? 내 뜻을 꺾고 성령 안에 복종했더니 내가 누리는 그 은혜의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노라.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보면 그걸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세움누리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은 성령 안에 내가 나를 처 복종시키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길 되신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에 복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 교회를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 와서 그냥 종교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외식하는 자의 삶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럴 수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후라이팬에 뭐죠? 그게 뭐 볶는 게 뭐죠? 콩이든 하여튼 팝콘이든 이게 달달달 볶아서 튀겨지는 거 있죠? 딱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복종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상황으로 묶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걸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오직 거기 한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의 길이 없다고. 종교인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다고. 불순종과 순종의 선택의 길이 있다고.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에게는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복종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복종이 어거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그 복종을 통해 진정한 진리의 자유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끄집어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목적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당신이 체험할 때 그때 그 자유함의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1절 말씀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다 필요 없다고요. 다 가짜라고요. 진짜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입었다면 그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리심에 자기를 처 복종시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지난주 영적 기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영적 기갈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 기갈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갈은
아무런 생명의 흔적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러고 승천하가시죠. 그죠? 그 재림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초림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어째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제자들을 데리고 승천하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재림에 대한 약속만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제자들은 이 땅에 두고 가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아주 정확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남겨두셨을까요? 이미 구원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죠? 데리고 올라가시지는 않고 말씀하셨죠. 약속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이요. 1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계속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할 때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교회 공동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당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요, 14장 12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로 인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초점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다른 어떤 복잡한 것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해 복종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림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심을 통해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그들을 통해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 세움누리교회로 영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누가 나왔나 들어왔나, 누가 시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누가 순종,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복종하는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구 삼아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게 높아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성령님을 모르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성령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이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임이라.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의 모든 성취가 성령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당신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성령께서 이루심에 온전히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복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의 계속된 기록을 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